한 달 전인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지도부를 대규모로 공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쟁이 확전되고 있고 그 여파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상자의 수는 여러 기관의 추산으로 수만 명이 넘습니다. 어린이 사망자만도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되어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런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2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생겨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인한 명령. 두 번째, 기이한 이상. 세 번째, 해석적 계시. 네 번째, 이상의 내용. 다섯째, 이상의 해석. 이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인한 명령. 사람들이 매우 급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빨리 행해야 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박사들을 모두 죽이라 하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죽여버리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5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박사들의 몸을 쪼개거나 찢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모두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모두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가장 강하고 크게 만들었고 무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인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43년간이나 그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이른바 날아가던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게 죽어야만 할 박사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왕을 시중두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는 남자 무당이 아닙니다. 박수는 쐐기 문자에 능통하며 신의 능력을 빌어 마술을 할 수 있는, 텔레비에서 하는 그런 마술 말고 진짜 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술객은 징조들을 해석하는 데 능통하며 역시 마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쟁이란 단순히 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문으로 마법을 거는데 능통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갈대아 술사란 바벨론의 남부지
방인 갈대아 출신으로서 점성술에 능통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박사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이었거나 귀신의 힘을 빌려 비상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을 보좌하는 집단이 되었는데, 이 집단을 가리켜 다니엘서 2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왕의 명령 때문에 그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풍전등화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풍전등화는 바람이 불자 꺼질 듯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매우 위급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왕의 진노로 인한 명령에 의해서 풍전등화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3년 동안 학문을 익혀서 박사 집단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왕은 이 박사들을 모두 멸하라, 멸망시켜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왕이 꾼 꿈 때문입니다. 둘째, 기이한 이상. 왕은 꿈을 꿨습니다.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습니다. 몸이 허약한 것도 아닌데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꿈 때문입니다. 악몽이려니 하고 제쳐놓기에는 너무도 꿈이 생생하였고 꿈으로 인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민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얻어맞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듯 그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커다란 동상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서 큰 광채가 굉장하게 뻗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그 동상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어쩌다가 바라보니 그 모습의 왕은 기가 질리고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스러운 꿈도 꾸고 개꿈도 꾸지만,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꿈을 생각하기를 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은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대부분 그저 우리 생각에서 나오거나 어떤 일을 경험했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꿈입니다. 특별히 일반인들이 꾸는 꿈 중에 그래도 좀 맞다라고 할 만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태몽일 수도 있겠죠. 물론 태몽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몽은 그래도 다른 꿈들보다는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꿈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 기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이상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은 비록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기이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효과적인 시청각 학습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하고자 의도하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이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에는 그 이상이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이한 이상,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 옆에는 왕의 모든 통치와 계획과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 이른바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에서 본 이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종류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학문을 연구해서 그것을 체득하고 거기다가 신의 경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갈대아 술사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라의 운명이나 앞일을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왕은 신의 세계를 접촉하고 혹은 자연현상을 정확히 판단해서 나라의 앞날을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그들이 자기 꿈을 잘 해석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알고자 하니 이 꿈에 대해서 말하고 해석하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8장 정도를 빼고는 모두 히브리어입니다. 8장은만 아람어입니다.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약 5장. 그리고 에스라 4장, 5장, 6장. 이렇게 8장, 뭐 에레미야도 한 구절 있지만 이렇게 8장만 아람어고 나머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로 왕에게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려면 꿈의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컴퓨터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다 사람이 자료를 넣지 않으면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스스로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입력해야 입력된 자료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박사들은 꿈 내용을 들어야 그것을 듣고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들이 다 박사니까 먼저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계속 꿈을 말하라고 하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해석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시간을 벌고 혹시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어떻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너희들이 신의 세계를 접촉하고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본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런 왕의 말을 듣자 박사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5절에서 왕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내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집들도 다 걸음토로 만들겠다. 이제 박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일단 말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사들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할 말은 하고 죽자. 이런 심사로 당차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꿈도 얘기하지 않고 박사들에게 그 해석을 알려달라는 예는 역사상 이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이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신의 세계를 접촉한다고 할지라도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들의 말은 한마디로 왕의 요구는 억지이고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을 가진 자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왕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꿈풀이, 즉 해몽은 해몽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꿈에서 본 그 요소들을 그림 조각 맞추듯이 짜 맞추어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또는 나쁜 쪽으로도 해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왕을 위해 꿈풀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연히 왕이 듣기 좋은 쪽으로 틀어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예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로운들 꿈의 내용을 듣지 않은 채 꿈풀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제일가는 이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왕의 요구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화가 엄청났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요구하는 왕이 못됐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관점에서는 박사들이 못돼 먹었습니다. 박사들은 늘 자신들이 신의 세계를 접하고 무엇인지 다 아는 채 하더니 꿈의 내용도 못 알아맞힙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란 왕이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왕은 몹시 진노하고 흥분했습니다. 통분했습니다. 화가 나고 몹시 분했다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박사라는 종족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이 있기 전 약 3년 전쯤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왕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박사가 되는 수업을 받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사 집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일을 맡은 시위 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장관님,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장관이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목숨이 아까 설명한 대로 풍전등화입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위대장에게 급히 왕을 찾아가 시간을 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찍 죽기가 너무 억울해서 한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꼼수를 부린 것일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당시 나이가 얼마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20세 전후의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15세 전후이고 이제 3년쯤 지났으니 17, 18세. 좀 더 가면 그냥 20세 전후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며칠 더 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과 자기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죠?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고도 1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윤택하게 10배나 크게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셋째, 해석적 계시 17절과 18절입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꿈을 알려주도록 기도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꿈에 관한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신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박사들도 다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자신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꿈을 이렇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사람에게 알려주실 의무나 필요는 없지요. 바꿔 말해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의무나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뜻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도
보여주셨고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셔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꿈과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통하여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0절에서 23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곳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때와 기한과 같은 자연적인 질서마저도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이십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조그맣게 일부분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쉽게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부릴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 보이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파도에 따라 우리도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 자라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려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크고 위대하게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로 부족합니다. 크고 위대하게 바르게 알아야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돛담배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당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크게, 바르게, 위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바르게 아는 알미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별로 안 크니까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합니다. 자기 뜻과 맞는 거는 하지만 다른 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다른 것을 따르는 데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바르게 아는 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상황과 거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멀리 계셔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점점 더 바르게 크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하고 더 크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을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덧붙여서 포함하여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처럼 사고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